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1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죄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 한 500년 전쯤의 시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 땅은 지금 에돔 지역에 해당됩니다. 페트라, 붉은 색깔의 돌이 있는 이 페트라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란 말이 1장, 2장에 3번 반복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성품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도 그렇고 교회 사역을 해봐도 결론은 성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욥을 소개하면서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 형상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입니다. 7과 3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녀가 있는 욥입니다. 아들 7, 딸 3. 그 당시 부모로서는 이렇게 자녀가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넉넉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 정도, 암나귀가 500마리, 순나귀까지 합치면 아마 한 1,000마리 잡아봅시다. 대략 주일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욥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억쯤 됩니다. 지금 말하면 억만장자라고 그럴까요? 12억 정도 가지면 이제 100만장자입니다. 한 120을 가지면 1,000만장자. 1,000억 이상 가지면 이제 억만장자. 오늘날 뭐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 1,000억 이상 재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죠. 몇 조 원 가진 분들이 만나보는데 아주 겸손합니다. 돈 많이 가있다고 막 함부로 막 쓰지 않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성품이 좋지요. 하나님 잘 경외하죠. 자녀들이 잘 자랐죠. 재산 많죠. 그래서 성경은 욥을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이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1장에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욥처럼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욥은 자녀들과 함께 잔치하고 나면요,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싶어갖고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키웁니다. 구약의 시대로 말하면 이제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합으로 다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아주 경건하게 가정을 끌어갑니다. 하늘의 의존회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고발자 사단과 회의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고발자에게, 사단에게, 너 땅을 두루 다녀봤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분으로 와서 점검하기도 하고 보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욥이라는 사람 잘 보고 왔습니다. 참 욥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한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니까 참 욥이 이뻐 죽겠다. 하나님 봐도 욥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한 분 손을 한번 쳐보시라고. 하나님이 소유를 많이 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하고 그도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한번 쳐보시면 욥이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 주고 하루아침에 욥의 가정에 재산과 자녀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죠. 또 하늘의 의존회의가 열리고 하나님이 또 욥에게 물어봐요. 너 욥이라는 사람 살펴봤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그러니까 또 사단이 고발장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직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그렇지, 그 몸 한번 쳐보이소. 욥이 못 그럴걸요? 그럼 좋다. 생명에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쳐봐라. 그래가지고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괴가 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쓰레기 더미 앉아가지고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재정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건강이 이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누라가 뭐라고 그래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다고 하면서 이제 욥이 책망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도 당신이 온전하고 굳게 지키겠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아주 악담을 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 욥이 입술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욥의 그 피부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친구들은 진짜 친구죠. 욥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통당하는 욥을 곁에서 함께하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세 사람이 있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요. 좋을 때 다 친구가 많은 것 같고 결혼식 같으면 많이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슬픈 일 당할 때, 내가 망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찾아오는 친구, 진짜 친구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장례식엔요, 조금만 안 해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나한테 안 왔는데 내가 또 무슨 조의원 가지고 찾아가, 이런 상황이 쉬운데 장례식은 자주 찾아뵙는 게 좋아요. 어제도 해운대 순복음교회 정경철 목사님이 77세로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잠깐 조문을 갔다 왔는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떠나갈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갑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나한테 별로 한 거 없어도 다른 사람이 돌보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뵙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욥이 재산이 많지요. 훌륭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덕을 받겠습니까?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대만 사람 엘리바서,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와가지고, 욥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욥을 보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옆에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아무 말 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장례 해봐도 이게 기가 막힌 경우 가끔 있어요. 어린아이가 죽었다든지, 젊을 때 자녀를 두고 남편을 두고 먼저 떠나다든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찾아서 조문해봐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우리 한마디가 참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나이면 욥의 슬픈 아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 안 당할 건데, 태어나다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 안 당할 건데, 욥은 자기 심정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해지면 하나님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사정들을 다 내놓고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편안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갑니다. 욥은 편온이 없고 샬롬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기 심정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죠. 자, 오늘 4장에 보면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서는 세 친구 중에는 아마 나이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 그 당시 대만은 지혜의 도시입니다. 에돔에서 멀지 않는 도시라 생각되는데 엘리바서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이 먼저 욥에게 이렇게 담화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4장부터 27장까지 세 친구들이 욥하고 소송 형식을 빌어서 서로 대화한다고 그럴까요? 담화한다고 그럴까요? 논쟁한다고 그럴까요? 세 번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사이클에 담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4장은 첫 번째, 엘리바서가 입을 열어서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여러분, 장래 당해보면 어리둥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어머님이 소천한 뒤에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어리둥절해지더라고요. 늘 장례를 이렇게 주관하고 해봐도 내가 막상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슬픔이 크고 힘들 때는 잘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서가 욥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적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절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 너는 사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이 위로해 줬고 네가 힘을 주었고 그들을 잘 붙들어 줬잖아. 이렇게 엘리바서가 욥에게 말을 꺼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한테 말하면 너 귀찮을 수 있지. 충고하면 너 정말로 힘들어할 수 있지. 네가 여러 사람들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지는 사람, 용기를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했잖아.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지. 이렇게 엘리바서가 욥이 한 일을 서두에서 말을 꺼내면서 이제 욥이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 네가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참 힘들지?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참 힘들고 네가 놀라고 있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너가 자랑했던 게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너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복이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소망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는 거 아니었냐? 7절 읽어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보, 한번 생각해 봐. 지금까지 너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위로해 줬고, 네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서 온전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지금까지 있던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던가? 지금 얘기는 욥에게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욥아, 사실 너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네가 지은 죄가 있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네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고 해도 너가 잘못한 거 있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욥이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바스 이야기가 일반론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어려움 당했을 때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오는 경우 너무 많죠. 욥의 경우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건데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어?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 있을 거야. 하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해야지. 그거 하나님 회복시키지 않겠어? 엘리바스 이야기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욥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도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가지고 권면해야지, 일반적인 이야기 가지고 네가 이렇게 안 했겠어? 너 죄 짓지? 남이 모르는 죄가 네 속에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더 고통스러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내가 보건대 말이야. 이제 엘리바스가 자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을 대가로 받을 거예요. 독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세상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인과 응보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욥,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통 당하지. 안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겠어?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심판했을 거야. 엘리바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기움에 사라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0절하고 11절 읽어볼까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 사자는 사냥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자가 사냥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사자는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자떼와 함께 큰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동물들을 사냥할 때요, 급소를 물어버립니다. 또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또 사자는 밀리다가도 재빠르게 가서 급소를 물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상대방을 제압을 합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의 사용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냥하는 것처럼 너희의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봤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손본 거야.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 빌어. 이게 사는 길이지. 이렇게 충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 지금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욥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름당하게 했는 건데 엘리바스는 이제 자기의 영적 수준을 이야기하니까 욥에게 더 고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영적 수준이 다르잖아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 말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해야 되고요. 또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 더 깊은 거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데서 보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더라도 나보다 더 깊게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솔하게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깊은 영적 단계에서 때로는 경험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이 말씀이 충고가 잘 맞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 당시 지혜자들은 이제 꿈 중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가지고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서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엘리바스가 영적 경험하는 것을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에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환상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자기 영적 경험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해도 한 형체로 내 눈앞에 있었다. 그때 내가 조용히 한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목소리가 뭐냐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니,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하나님보다 어떻게 의롭겠어?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어?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욥에게 큰 위로가 안 되고
욥의 현실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기 종이 나오고 천사가 나와요. 귀신들도 보면 그 사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요. 이 질서가 있어요. 천사들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종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이 종은 뭐 천사장 바늘이라 봐도 좋고요. 사단도 그 속에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천사보다 좀 더 높은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이라도 천사라도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세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뒷걸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혼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종하고 천사라도 다 안 믿는데 우리 인간 흙집에 살고 뒷걸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라도 무너질 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다 이거죠. 아침과 저녁에 부스러져 가지고 가루가 되고 영혼이 사라지고 기억하는 자가 없는 이런 인간. 잠깐 왔다 가는 인간. 21절 볼까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하나님은 종과 천사라도 그대로 안 믿는데 우리 인간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데 육체의 줄이 금방 뽑혀가지고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영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한 분이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죄값을 갚으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닐까? 그래서 욥아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결국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당하는 거 아이가? 엘리바스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 이야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주는 거 이것을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고할 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진정한 위로와 힘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얼음 나가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들을 함부로 말해서 더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제 마음을 찢어버리는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서 잘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